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현월 제네박당 훈장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론 18번째 강의 영상이자 교회론 수업 가운데 제11장 은사들에 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이스커피입니다. 교회 인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옥상에서 돌을 이제 돌 깎는 이제 공사를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오늘 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더 이제 공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잡음이 좀 들리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교과서 페이지 수로는 5페이지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빨리 압축해서 요약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가 카리스죠. 은혜와 관련된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매우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실 일반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은사는 재능이나 또는 어떤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하면 항상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 그런데 이 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영구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자연적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이제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게 자연적 은사죠. 그래서 이것을 생득적인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명석한 두뇌라든지 건강한 신체라든지 예술적인 기질이라든지 문학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외국어 능력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이공 분야의 다양한 어떤 다채로운 정말 재능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별 희한한 정말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물론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타고난 어떤 재능들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연적인 선물들을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은사는 뭐냐? 영적인 은사는 당연히 교회와 관련되어서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부여하신 이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기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영적인 은사가요.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적의 은사, 병고침, 그리고 계시 전달의 방편으로서의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애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신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은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영구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 자,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나눕니다. 말 그대로 영구적 은사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구적인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은사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까지 주어진 은사들, 즉 계시 전달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비상적인 것들, 초자연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 은사들과 일시적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관에 따라서 신앙관도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을 충실히 따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은사관을 잘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영구적 은사들입니다. 목을 좀 축이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영분별의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은사, 믿음, 섬김, 구제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은사들을 영구적인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영분별의 은사는 현대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은사인데,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의 장난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죠. 말세 지말에 참으로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은사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성경의 바른 해석과 해설, 그리고 성경 교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현홀TV는 이러한 영분별의 은사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채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영분별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영입니다. 당연히 가짜들은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그랬죠. 자, 절대로 짝퉁은 진짜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것이지, 자, 진짜가 없는데 가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야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의 이단들은 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일명의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연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그리고 그노시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입니다. 18세기, 19세기 이제 합리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합리주의 이단들이 득세를 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 비해서는 크게 득세를 못했습니다만 정말로 유럽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죠. 그리고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검사하다는 것, 증명하는 것, 조사하는 것, 분별하는 것, 발견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될 정도로 이제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23번이 등장하고요. 이 은사로 악한 영과 거기에 속한 일들을 시험하고 거짓을 증명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은사가 어떤 은사다? 영분별의 은사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 요한일서 4장 1절의 요목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은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했어요. 가장. 악한 영이나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속이 썩어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거치장을 열심히 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눈에 보이는 행태로는 그들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참과 거짓의 역사를 가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영구적인 은사로는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분류를 해서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지식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자라가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계속 자라간다는 뜻이죠. 영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속죄의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에 해당하게 되겠죠. 로마서 12장 7절 말씀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직분에 관한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리고 깊이 있게 아는 지식은 반드시 전달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1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이어서 이제 이거랑 그대로 이제 대별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매치가 되는 가르치는 은사를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은사는 다름 아닌 교회의 교역자인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말은 가르치는 재능과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자는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교사로서의 임무가 먼저고 학자로서의 소임은 그 다음입니다. 좋은 학자가 반드시 좋은 교사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교사는 좋은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부나 대학원 시절에도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은 연구도 많이 하시고 경력도 풍부하신 분들이 전혀 교수법이 확립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직 이수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진짜로. 물론 교직 이수 한다 해가지고 뭐 가르치는 능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므로 목사가 가르치려면은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목사가 책 읽기 싫어하고 공부 등한시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최악이라 그랬죠. 자, 이런 사람이 강단에 서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앵무새처럼 남 따라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소신대로 말잔치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권면의 은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은사인데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북돋워주고 위로하고 또 책망하는 일, 이것과 이제 관계되는 것입니다. 권면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명사는 파라클레토스. 자, 안위자, 협조자,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자, 성령님의 사역적인 명칭으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권면하는 자는 말 그대로 다른 이의 조력자입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또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자, 믿음의 권속들을 권면하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서 시리에 빠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성도들을 잘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은사죠. 자, 다스리는 은사는 자,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특정인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6장 교회의 직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직무를 맡은 자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주의 종으로서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서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비행기 기장은 가령 예를 들면 수백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같은 중직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가 그냥 군림하는 왕입니다. 왕이라고 대놓고 말을 안 할 뿐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런 말을 했죠. 짐이 곧 국간이라.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짐이 곧 교회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만 그렇게 떠올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과 성숙한 신앙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 가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고기를 뜯어먹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누군가는 아직도 젖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유식 먹는 사람도 있고 죽을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대량으로 그냥 씹어 먹어도 상관이 없는 장성한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믿음의 은사는 종종 기적을 동반하기도 하고 또 이 믿음은 전혀 소망이 없는 처지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은사가 있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돕고 자, 봉사하는 것인데 돕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몸과 재능과 물질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실천적인 재능이죠. 자, 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은사이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집사가 두드러지게 이 은사를 가진 자들로서 섬기는데 가난한 자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다방면으로 돕는 데 사용되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적 은사 마지막은 구제입니다. 자, 사실 앞서 섬기는 은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자, 이것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왜냐? 제가 최근에 11조와 성도의 물질 관련 영상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연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랬죠?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내놓은 연보를 다른 이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집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앞선 섬기는 은사가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자, 구제는 물질로서 봉사하는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있어 어떤 칭찬이나 보상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제의 은사를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시적 은사는 이어지는 19번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학기 과정 여러분 잘 복습하시며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